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들음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은 들음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문 오늘 16절은 13절로 15절의 말씀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절로 15절의 말씀의 요점은 기쁜 소식, 즉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복음을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그를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13절로 15절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이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택한 자들이라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자들이라도 그 전해지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가, 그거는 이 물어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화를 하고 이거 할 때 그게 학교에서 맨날 대답하면 X, OX 이런 것만 해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이 잘 안 돼서 물어보면 무조건 쫄아요. 그래서 긴장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해야 돼요. 뭐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예수 믿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다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이 다음에 나도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뭘 누가 물어보면 주빗주빗할 게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예수 잘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어떻게 물어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 교회들은 이것을 잘 정리하세요. 누가 물어봐도 당신 구원 얻었냐고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마음에 자기가 믿으면 이미 그 구원 받은 거예요.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따지고 묻은 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따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 보내주시고 내 아들이다. 너희들 내 아들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너희들 예수를 믿고 부활할 내가 예수를 살린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예수 믿고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으면 따지지도 묻지 않고 그냥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도 상관이 없던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이 없던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 약속하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를 속해 주실 구속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 우리도 살릴 것을 믿으면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이 영생을 줄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 말에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택함 받은 자의 그 반전 오늘 16절에 그러나 택한 자들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들려진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나와 상관 있는 거지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장 1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정작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율법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 땅에 오매 그러면은 기다리던 율법을 믿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통곡의 배경에서. 그런데 정작 오시니까 뭐예요? 자기 백성이 여기 보니까 배척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파랄람바노 그랬어요. 대부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거기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람바노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오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파랄람바노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거냐?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까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건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체적인 거 아니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내 부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도 천국 갈 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믿어서 했다고 해서 부인이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파랄라모라는 뜻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즉 이 말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11절의 말씀 파랄라모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통역에서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도 안 믿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0.2%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정작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안 믿어요. 거기 한 0.2% 정도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버리운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오늘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전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라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봐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이라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도 듣고 순종함이 없으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신이 배척함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자신이 그냥 떨어져 나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러므로의 원문은 아라 그랬어요. 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므로라도 되지만 더 좋은 번역은 뭐냐? 이 아라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말도 더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며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전해야 듣고, 그리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봤어요? 그냥 예수는 그래요. 이름이니까 어차피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는 걸 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는 걸 봤냐고요. 나의 대속자라고 얘기하는 걸 봤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믿어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에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이라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반문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반문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니까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은 매눈게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확실히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전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온 땅 지구에 퍼졌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0.2%밖에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인용한 말씀을 읽어봤죠. 시편에 인용한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에 또 여러 번 말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미가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아니면 에스겔서 누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때도 이미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은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온 지구상에는 이제 온 지구상에 다 퍼졌다고 그랬죠. 복음이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온 지구상에 땅끝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온 지구상에는 여러분 종족이 몇 개나 되냐면 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 세상에 216개국인가 17개국이 있어요. 나라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족속에 퍼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 지구상에는 24,000개의 종족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종족이 24,000개나 되는데요. 하긴 중국만 해도 중국 안에 56개 종족인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지구상에 24,000개의 종족이 사는데 그 중에 23,800개의 종족의 복음이 지금 전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2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종족이 200개 종족 정도 되면 그 종족에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예수님이 칭의하신 이 말씀은 천국 비유로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자기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심부름을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자, 즉 여기서 초청받은 자는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그리고 회사에 간다고, 그리고 바쁘다고 모두 거절하여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왔으나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니까 나는 밭에 간다고 하고, 그리고 회사에 간다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소를 길들이러 간다고 해서, 오늘날은 말하면 자동차를 샀다고 해서 주일날 드라이브하러 간다는 것이죠. 나 오라고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 부르지 마라, 나 차 샀으니까 드라이브가 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들은 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 19절과 같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즉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만들 것과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후회하고 화나게 하는 일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하고 화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남은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자기 택한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언제야 때가 돼요? 아까 200개 종족에 더 하게 되면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로 예수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은 땅끝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출발점으로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시계가 12시를 0시라고 그러고도 그러잖아요. 그 0시라는 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한 바퀴 돌아서 가면 어떻게 와요? 다시 12시 0시로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서로 서쪽으로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에 거의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에 다 들어갔는데 200개 종족만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200개 종족과 함께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0.2%만 믿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아까 말했죠. 파랄람바로 그거는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20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담대하게 외쳤어요. 외치기를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여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따라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인 것입니다. 주권적 언약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약속해 주셨다고 말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식인하기까지 이방인들을 살아내서 구원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것이 식인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지금 15장 5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을, 그 나라의 본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믿고 순종함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다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중에서 택한 자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도 사랑으로 관용하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여서, 이는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나가면 부모가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마음에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한 것이 바로 15절이에요. 로마서 이제 그 10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즉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아무리 택한 자라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